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더 선하신 것을 저희들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훈련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훈련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며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상들과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런 것들 다 주께 온전하게 맡김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하나를 건너뛰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 오늘 어제 말씀이긴 한데요. 창세기 22장, 어제는 23장을 봤는데 22장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브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었던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어떻게 그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마 그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저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의 제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큰 믿음의 큰 시험에서 넘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시험을 가장 처음 받은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이 그 큰 시험 이전에 정말 수많은 훈련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곳저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말 수많은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번의 실패와 여러 번의 성공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시험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죠. 삶의 곳곳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체험해 왔고, 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일이 꼬이고 얼마나 일이 그르쳤는지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고, 사람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대하며 삶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즉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이기 직전에 자신을 멈춰주거나 혹시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정도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더욱더 혹시라도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넘어질 뻔하였던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에게 어, 하나님의 그 자신 자손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셨죠. 아니다. 내가 이스마엘이 아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과 과정들 속에서, 즉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사흘간의 그 여정 속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할 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또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보호하고 아들 이삭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쉽게 그 문제에 응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자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직 그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고 또 훈련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들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너희들의 자녀를 지금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나에게 지금 내 믿음에 있는 분량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의 자아를,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을 내려놓아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라.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일을 선하시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시험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결단하기 위해서 사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사흘 동안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 라는 과거의 생각들을 쭉 하면서 사흘의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무엇인가 결단에 앞서서 나의 지난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 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나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때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었던가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했던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았던 것은 우리였고 하나님을 놓쳤던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오늘 나에게 있는 이 힘든 문제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겼던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셨을 때에는 내가 내 힘을 모두 빼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2021년과는 다른 한 해를 보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냥 지금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안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길 원하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 혹은 청년들 혹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중장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매일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2022년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해가 그 해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2022년 역시나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시간, 너무도 소중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길 원하는 2022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한 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2022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외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2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방법으로 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종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서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길 참 잘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던 것을 참 잘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내 몸의 아픔을, 내 자녀들, 내 가정들,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참 잘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내가 갈 길을 알게 해주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만 생각해보고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며 한숨 짓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하나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단코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들과 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